저는 오늘 이런 주제가 딱 들어왔는데요. 결론 먼저 말하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지나간 걸 보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그대로 됐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불확실한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 이것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되어지겠구나. 지나고 나면 아는데 사실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사실 제 카톡에도 이 구절이 딱 있어요. 모든 것은 오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인류의 모든 행위들이 그 순서대로 나에게 보여졌다. 이거는 이제 에녹 1서 90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에녹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죠.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대충 6,000년이고 에녹은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때 이미 아담이 930세 때 죽을 때 에녹이 이미 이런 하늘 승천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에녹 한 사람이 이제 인류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어쩌다가 이래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애들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했던 실수를 입 다물고 말 안 했다는 거지.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아담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와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상세히 말해준 거지. 대충은 알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는지 대충은 알았겠죠.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아담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와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이제 실토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게 이제 아담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담 하와도 지금 다 이걸 실토하지 않고 지금 930년이나 지났어, 인류가. 그렇죠? 지금 전 지구에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리고 사실 지금의 지구가 악해가고 인류가 악해지는 것보다도 그때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잘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어쩌다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도대체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죠. 내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냐, 이걸 모르고 있고 헤매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뒤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앞도 모르는, 저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는 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까? 누군가에는 좀 이 비밀을 좀 알려주고 싶다. 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많은 그 미래의 일들을, 그리고 원래 인류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종 인간의 마지막 완성 단계는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지, 이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죠. 이런 일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우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휩쓸고 있죠.
물질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더 풍부하고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사람이 우울할지 행복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어떤 진정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지금 왜 존재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거거든요.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작아도 나에게 맡겨진 그거 하면 돼요. 소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부르신 거거든요. 콜링이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부르심. 나는 이 부르심을 내 죽는 그 순간에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이 부르심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계명도 있어요. 계명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명은 무엇을에 대한 질문이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계명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명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과 계명. 계명은 미츠봇, 커맨드먼트.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주면 이걸 가지고 덜 두려워하며 덜 불안하며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특별히 이 동물 묵시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6,000년과 그때는 이제 부활이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인류 역사 6,000년은 6,000년째는 그리고 그 6,000년 부활 이후에 또 계속 1,000년이 더 이어지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00년 부활이 있게 될 그 지정된 그 때가 오기 전에 있게 될 전 인류적인 엄청난 혼란과 핍박과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이 활개를 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 때 의로운 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의로운 자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재림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최종 결산을 하는 거죠. 최종 심판을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의인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또 메시아의 킹덤 천년왕국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정경에도 다 있는 이야기들인데 신약도 그렇게 다 적혀 있었고 이런 배경으로 적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방인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히브리적인 개념과 고대 히브리적인 개념을 없이 그냥 성경만 보다가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좀 더 관심 있게 보다가 지금 이제 많이 현재 교회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뭐 무천년설을 이야기한다든지 후천년설을 이야기한다든지 현천년설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만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문제를 낳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지구를 의와 평강의 시대로서 글로벌한 의와 평강의 시대로서 메시아의 킹덤을 이루게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혼란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7,000년을 다 보았던 에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가 자는 동안 보았던 꿈 환상이다. 드림 비전이라고 해요. 나는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걸 다 보고 나서 의의 주님을 송축하였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깨어나서는 그렇게 했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몰려오거든요. 뭐가 몰려올까? 두 가지가 몰려와요. 인류의 죄와 악함이 또 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의 죄와 악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면서 결국은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되는,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 후에 나는 크게 울었다. 이 울음 안에 가끔씩 우리 그런 있잖아요. 너 왜 우니 하면 어떨 때 정확하게 나도 설명을 못해. 그냥 우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우니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그것만 있진 않아. 근데 진짜 이 정말 다양한 원인이 막 몰려와서 크게 우는 거야. 나의 눈물들이 내가 보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으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카톡 프로필에 적은 이 문장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오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인류의 모든 행위들이 그 순서대로 나에게 보여졌다. 돌이켜 봤겠죠. 방금 이제 쭉 지나가고 보았던 것들을 하나씩 돌이켜보고 기억해보고 하면서 순간순간 막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막 중보기도도 하고, 맞죠?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 걱정돼서 한숨 쉬는 거랑 또 그건 뭐죠? 이제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나의 첫 번째 꿈을 기억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나는 울었고 내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지러웠다. 그냥 그날 밤 나는 나의 첫 번째 꿈을 기억했다 할 때 이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먼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담의 자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약 한 900년대쯤 되겠죠? 그때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나의 첫 번째 꿈도 다시 기억이 나는 거야. 왜냐면 방금 7,000년도 하긴 봤지만 다시 또 훑어봤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시대에 대한 그 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꿈 때문에 나는 또 울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7,000년을 바라보면서도 또 울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지러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해요. 이 7,000년의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장면 보거든요. 그리고서 그 장면에 자기가 있는 거야. 그 장면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본인이 그 꿈의 장면에 있다가 그 순간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나는 잠들었다는 거야. 잠드는 순간 또 다시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0년 멀리 미래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 현장에 내가 지금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 순간 거기서 잠을 딱 드는 순간 갑자기 다시 6,000년을 거꾸로 확 돌아와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금 꿈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가고 또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뭐. 인셉션이에요? 매트릭스는 차원이 바뀌는 거고 인셉션이 꿈에서 꿈이에요. 어쨌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생시죠. 정신 차려. 꿈 아니야. 생시야.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정답은 꿈이냐 생시냐고 할 때 진짜 정답은 그래 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둘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 안에 있다가 잠깐 우리가 여기서 100년 사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잠깐 살다가 그래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타이밍이 사실은 꿈이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면 뭐라 말해야 돼?
꿈이야. 정신 차려. 꿈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사실 또 생시가 맞긴 맞는데, 맞죠? 우리가 저 하늘을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면 그게 꿈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에녹이 인류 역사 7,000년을 다 보고 마지막 그 타이밍에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과 모여 있는데 자기 거기서 잠이 들었어. 잠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5,000년을 확 백으로 돌아왔어. 시편 139편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편 139편. 네,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나를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들. 그냥 생각도 아니고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해줄까?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은 이런 것들이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언제 알았냐? 다윗 사실은 꿈 환상 속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걸 봤다는 거야. 그리고 깼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거 뭐냐면 내가 자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쫙 지나간 날들 이야기 쫙 해주시고 앞날에 될 일 쫙 이야기해 주시고 와 하면서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아직도 그 여운이 그냥 나한테 진하게 남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뭐 로마서 9장 말씀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까 우리 송사님이 잘 이야기해 줬죠.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그 단어가 딱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주권에 대한 거 생각해. 너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 생각해. 하지만 여기에 요한복음 19장도 있었나요? 우리 읽었죠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아까 여기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인 거예요. 날짜 딱 맞췄죠. 어느 날 다른 날이 아니에요. 딱 그날 정해진 그날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다리가 꺾여지지 않을 것까지도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숨겨져서 코딩되어 가지고 구약에 이야기되어졌는데 그건 사실은 뭘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뼈가 꺾이지 않게 되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미리 숨겨 놓았고 그게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그 역할 하나만 해도 큰 일을 한 겁니다. 진짜.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여기 이제 바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바로 왕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한 10가지 재앙까지 안 가고 한 3번째, 4번째쯤에 두 손 들고 그래 잘 가.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가라. 그냥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질까.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바로가 그 역할을 잘 해줬어야 돼요. 악역 배우였던 거죠. 악역 배우가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악역 배우는 악역 역할을 잘해줘야지 영화의 맛이 딱 사는데 악역 배우가 너무 착하게 덜 악하게 이렇게 하면 영화의 맛이 떨어지죠. 악한 자는 못되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예요. 악하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죠. 근데 악한 자가 그 악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악역 배우 그것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거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역 배우가 악역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건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역 배우로서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결산을 받겠죠. 근데 그 배역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악역 배우상. 100% 장난 아니고요. 100% 장난 아니고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을 배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 배우도 막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악역을 잘한 것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될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좀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악역 배우 한 사람이 사실은 깔끔하게 악역 배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악역 배우 연기하다가 평소 자기 안에 있었던 감정과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서 좀 더 할 수도 있잖아. 시원하다 하면서. 그 에스겔서에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에녹스도 그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심판해요. 그 순간 이 사람 사실은 악역 배우를 한 거잖아. 그리고 완전한 악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깔끔하게 그 악역 배우를 맡은 그것만 딱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만 딱 해결하고 하면 좋지만 이 악역 배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한 김에 좀 더 막 악하게 한다든지 한 김에 더 나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추가분 있잖아요. 추가분. 이 추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생각들도 혼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방임하면 될까요? 될 대로 되라. 뭐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렇게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악역 배우를 맡아서 이렇게 악하게 하고 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에게 소명과 사명과 계명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건 내 거야, 내 거.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손 떼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있게 될 많은 좋은 열매들과 상급들과 애씀들과 노력들과 이런 것들 기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 뗀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 악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내 배역을 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가 좀 전체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최종 결산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어지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무대장치인 거예요. 그 모든 무대장치 속에서 나는 내 역할을 잘 하면 나의 상급이 되고 나는 최종 결산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항상 남아서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잠깐 믿음으로 뭔가 했고 어떤 거는 이루어졌고 어떤 거는 뻥튀기가 됐고 소망 그러니까 어떤 건 정말 소망으로 해서 소망대로 됐고 어떤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희망 고문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랑을 실천했는데 내가 준 사랑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좀 몇 개 안 좋은 것 때문에 나한테 칼을 꼭
묻고 뒤돌아서 등을 쥐고 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무대 장치와 세팅과 또 스토리의 흐름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 이때 나는 계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본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 대본대로 살면 상급받는 인생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이 사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본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 맡겨진 그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많은 걸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만약 80년이면 띄엄띄엄 뭐 한 7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나머지 6년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뭐든지 누려. 근데 요 순간만큼 요거는 꼭 해야 돼. 그 7년 중에 요거 하나는 너가 꼭 이루길 바래. 근데 그때는 좀 집중해서 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여유 있게 즐기기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이거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그렇고 다윗의 생애도 보면 그렇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시험도 인생에서 10가지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에 꼽을 만한 만큼 10가지 시험. 모든 사람에게 10가지의 테스트가 있대요. 인생 전체에서 굵직한 테스트가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어쨌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날짜도 맞춰지고 모든 사람들의 배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또 나중에 또 이집트까지도 막 치게 했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 그 신바벨론 있잖아요. 옛날 더 고대에도 바벨론이 있었어요. 신바벨론이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80 몇 년 지속했어요. 그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 제국이 80 몇 년 지속하다가 끝났어요. 그 다음 뭐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냥 순간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 대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갑자기 생겼다가 80 몇 년 지속하다가 갑자기 역사 속에 사라졌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려고 하나님이 확 일으켜가지고 말 안 듣고 고집 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때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세게 확 치려고 그냥 잠깐 빨리 확 준비해놓고 확 들어서 확 쓰고 확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그 배역이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유대인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괴로웠겠죠.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왜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치시려고 하려나 사시는 건가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냥 멸망이 오든 죽음이 오든 무화과의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했어도 나는 그냥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왜? 당신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절대 역사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그 절대 주권에 나는 인정하면서 현상과 현실 속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는 절대 깨지지 말아야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라보션 주제가 뭐잖아요. 들어오라.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들어오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모세야, 너 이제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렘마의 피 풀고 하라,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다 가라가 아니고 들어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바로가 앉아 있는 그 궁전에 이미 하나님 지금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자신을 감추시고, 자 그리고 모세에게 들어오라, 시작해라. 자신을 감추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시간에 우리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가 뭐래도 또 내가 나 스스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일이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계명과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리마인드하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리고 그 메시아의 킹덤에서 우리가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고울을 향하여서, 풋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서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 계시면서 들어오라, 우리에게 보호라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응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태초부터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네. 그는 He's Alpha and Omega, first and the last, 역사의 주관자, and He's author of history. 너무 좋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볼지어다 주님께서 He's coming on the clouds, 구름 타고 오시리라. 빛나는 옷 입은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리라. 보좌에 앉으시니 왕, 죽임 당한 어린 양께 찬송,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사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을 예정하셨고 이것이 되도록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로 사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알파와 영광을 담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역사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6절
6절 세데르 때 읽는 그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이거 띄워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당신의 위대한 힘을 항상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당신의 팔의 힘을 견딜 수 있을까요? 당신 앞에 있는 온 세상은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참으로 땅에 떨어지는 아침 이슬 한 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인간의 죄들도 보고도 못 본 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만든 어떤 것도 증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싫어했었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견디어내고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에 의해서 그 존재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존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아끼셨고 모든 것은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생명들을 사랑하신 당신이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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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블레싱, 패밀리 블레싱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